오늘 오후 경배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부터 3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으로 갈 것을 확신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나로 유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구출되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더불어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어서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의 시작을 알려드렸고 또 감사하는 가운데 찬양을 불러드렸으며 또 다시 한번 저희들의 물질과 몸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 성도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를 지키는 보루,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고 또 만나서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처음 1장에서 고백을 했고 또 로마서 15장에서 재차 언급하며 그 마음을 토로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잠깐의 그 충동적인 마음이나 생각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서 가지고 있던 큰 소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더 이상 없고 또 수년 동안 너희에게 가고 싶은 큰 소원이 있었으니 바울이 가졌던 두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지금 읽은 9절과 로마서 10장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그 큰 소원도 이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24절입니다.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로 가겠노라. 이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싶고 우선 너희와 잠시 교제로 기쁨을 나눈 후에 너희의 전송을 받아 그곳으로 보내어지기를 바람이니라. 이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는 것을 결정해 놓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5절부터 28절에는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가야 되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 준비된 기부금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마친 후에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이제 로마에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에 가게 되면 이 성도들을 보게 되고 또 교제하게 될 텐데, 그 때를 위해서 이제 바울은 기도의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분투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 주고 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기도가 성도를 지키는 보루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권고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들을 알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실행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배우는 것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분투하는 기도의 권고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또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배워서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보루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배운 것은 적용하고 실행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는 것인데 분투하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것인가 알아야 합니다. 본문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당연히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고백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시인해 드리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각자가 만나고 있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에도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에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또 9절에는 자비의 하나님,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어떠한 고백으로 하든지 그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워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두 몇 개인지 셀 수 있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사람의 모든 상태를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더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다윗과 욥, 또 천사 가브리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2절에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곧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욥은 욥기 42장 2절에서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천사 가브리엘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느니라. 기도는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분투하는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인데, 분투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본문 3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기도하는 그 요지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금, 은, 보석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식량이나 보급품이 아니었습니다. 출세나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도 아닙니다. 사람 사이의 처세술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의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바울이 전해주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믿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어낸 상상의 장소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속인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질 때 땅을 유업으로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 상속자로서 받게 되는 유업은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에 대해서 저희들이 화요 성경 공부 시간 때, 그것도 종강 시간 때 배웠습니다. 상속과 통치에 참여하는 복인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기도해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좀 전에도 예배 시간 때 이 구령 보고를 했습니다. 매주 오후 예배 때 거르지 않고 목사님을 통해서 구령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마다 정한 장소에서 또 때로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개인적으로 여럿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복음과 진리가 선포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때마침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을 전하고자 목사님께서도 다른 지역 교회에 가셨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구령보고 후에 강조하신 목사님의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적극적인 동참은 기도로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침상에 누워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에 한 명의 열애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분투하는 기도를 배워야 하는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나로 유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구출되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이 분투라는 말은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싸우라는 빌립보서 1장 27절이라던가 죄와 맞서 싸우라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서신서들의 기도와 관련해서 당부를 할 때 이 분투하라는 말은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분투라는 것은 힘을 다해서 노력하거나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싸움이든지 지게 된다면, 패배하게 된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뛰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분투한다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만큼이나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운동회 때 빠지지 않는 것이 100m 달리기입니다. 이 레일에서 한 번에 5명에서 8명 정도가 그 학생이 달립니다.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줄 서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죠. 이 달리기에 앞서서 이 주변을 살펴봅니다. 나랑 함께 달리는 친구가 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나보다 훨씬 잘 달리는 친구가 있다면 그냥 달립니다. 그런데 나랑 비슷하게 달릴 것 같거나 나보다 좀 만만하게 보이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있는 힘껏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립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너희도 그 한 사람이 되도록 달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분투하는 모습은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합격 명단에 붙어 있으면 부귀와 영화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경기에서의 금메달, 우승 트로피, 승진 명단, 수능 점수, 심지어는 유치원에 입학하는 명단, 그 부모들 정말 지독하게 열심히 합니다. 죽기 살기로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그 다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이에 못지않게 그리스도인들도 분투해야 합니다. 정해놓고 기도하던 시간이 중단되었다면 다시 한번 분투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하던 것이 부진하다면 다시 한번 분투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겠다고 정했던 분량과 시간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분투해야 합니다. 구령 모임 참여,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작심 3일, 작심 3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본문은 기도에 분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이 두 번째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제목이
최선을 다하는 것과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의 차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냥꾼이 커다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숲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다. 해질녘 그는 산토끼를 발견하고 총을 쏘았다. 그리고 나서 개를 불러 뒷다리를 다친 토끼를 쫓게 했다. 개는 한참 지난 후에야 돌아왔지만 토끼를 물고 오지는 않았다. 화가 난 사냥꾼이 물었다. 토끼는 어디 있느냐? 개는 바닥에 엎드려 멍멍 짖었고 사냥꾼은 개가 말하는 것을 알아들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토끼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토끼는 자신의 굴로 돌아갔다. 그것을 본 토끼의 가족들이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 다리를 다친 데다 뒤에서 개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냐? 그러자 토끼가 대답했다. 개는 정말 열심히 따라왔어요. 하지만 나는 죽기 살기로 뛰었거든요. 우리가 하는 기도에 적용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말씀, 구령, 헌신에 분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를 알아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하나는 나로 유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구출되게 하며 이고 또 하나는 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고입니다. 처음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선교 여정을 다 알려줍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거쳐야 하는 여정입니다. 순탄한 여정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서도 다소 열매를 거둘까 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느니라. 또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도 여러 번 방해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마귀의 방해로부터 차단되기를 기도 부탁하기 위해서 알린 것입니다. 이 31절에서 보듯이 유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구출되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략에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날이 밝자 유대인 중 몇 사람이 작당하고 40명이 넘습니다. 저주로 맹세하여 선언하기를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할 것이라.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살인에 가담합니다. 그러나 결국 살인 미수에 그치고 맙니다. 실제로 이 살인 미수에 걸린 사람들은 40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것을 듣고 승인한 선임 제사장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음모가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 구출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음모가 있는 전날 밤에 주님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 바울의 이런 죽음에서 구출되는 과정을 위해서 누가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 뒤에 그들 모두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모두가 몹시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그에게 입맞추더라. 또 다른 사도행전 21장에서는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뇨? 그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니라. 사랑하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를 지키는 보루, 기도를 통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마귀의 계략은 철저하게 차단되었고 보호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한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라는 요청 또한 응답이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17절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형제들이 기꺼이 우리를 영접하더라.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적어도 골방에서 하는 기도라면 사람들로부터의 칭찬과 인정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입니다. 그 간절한 분투하는 기도가 한 생명을 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는 영광이 됩니다. 복음 전파를 이루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마귀의 방해와 공격을 파괴시킵니다. 현재 거리 설교나 복음을 전할 때 지금도 일어나는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있습니다. 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만납니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학생에게 지옥을 전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내기도 합니다. 평범하게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미친 사람처럼 온갖 욕설을 퍼붓는데 주변에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설교를 중단시키려고 마이크를 뺐습니다. 앰프를 끕니다. 이 전도지를 보는 데서 갈기 찢어서 버립니다. 또 이단 종교 집단의 폭력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가리고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하던 짓들을 이제 수년이 지난 지금에는 거리 설교하던 장소를 침범해서 수십 명씩, 어떤 때는 100명도 넘는 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고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마치 구판을 벌인 것처럼 야단 법석을 떱니다. 복음을 듣고 거의 영접하려는 순간인데 갑자기 부모가 와서 채갑니다. 또 친구가 손을 끌어당기며 채갑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와서 채가기도 합니다.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다가오는 이 경찰의 제재는 어디서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당일에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변수들, 가정, 직장, 사업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서도 일어나는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대상을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항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지금도 지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성도가 기도 요청한 것이 응답되고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지체가 얼마나 기도했으며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밤을 새면서 기도했는지, 기도할 때 눈물로 간청했는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는지, 몇 년간 기도했는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에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분투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한 것처럼 골방에서 나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시작한 기도라면 어떤 기도이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분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분투하는 기도를 배우는 것인데, 분투하는 기도는 성도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32절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더불어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상태라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30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성령의 기쁨으로 서로가 넘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사랑과 기쁨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모든 것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해서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의 존재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힙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권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으로 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선봉에 서 있는 바울이지만 자신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권고에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겸손과 사랑의 결과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라고 고백한 말씀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이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권고하면서 자신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더불어 새 힘을 얻도록,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신도 새 힘을 얻어야 되는 동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이토록 분투하는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는 새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 로마의 여정이 시작될 때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간 만나지 못했던 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던 성도들을 볼 때였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 15절입니다.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이 간청함으로 그들과 더불어 7일을 머물다가 로마로 떠나니라.
거기서부터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새 여관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무엇을 얻었습니까? 용기를 얻더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옆에 지체들은 참으로 귀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지체들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구령하고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거리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무릇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분투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충만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무릎을 꿇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분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